우리나라에서 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지가 올해로 118년째 되는군요. 미국 선교사들, 미국 전통이죠. 저희들이 드리는 거는 1904년에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시행되어서 우리나라에서 그 전통을 받아들인 거죠. 뭐 유럽은 춘분에 만월 보름달 때 하니까 대개 9월 우리 추석 때 주로 유럽 교회들은 이제 드리게 되고요. 이스라엘은 또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또 다른 계절에 맥주나 이런 추수감사를 드리게 되죠. 아시다시피 그 미국은 그 초기 청교도들이 그 캐토릭과 성공회로 그 강력한 국교회가 된 데서 복음적인 개신교회로 운동을 했던 그 퓨리탄 청교도들이 그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가서 신앙의 자유와 삶의 자유를 얻고자 떠나서 그 결국 마지막에 그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통해서 정착한 1621년도쯤서부터 그 농사를 짓고 또 처음에는 짓기도 어려웠지만 작은 소출이 있을 때 그 감사하는 그 추수감사절이 국가의 공휴일로 발전하기까지 그 현재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휴가 기간을 그때들 씁니다. 지금. 그리고 현재로 보면 한 400년이 된 미국 교회의 전통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농경 사회가 이제 산업화 사회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추수보다는 그 예배나 그 절기의 중심이 이제 감사라고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요즘은 그 신앙의 한 해 동안의 결산 그리고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인 감사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까지 함께하게 해주신 신앙의 가족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초기 그 인디안들이 그 정착민들을 도우고 옥수수 씨앗을 줘서 농사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것을 기념하면서 인디안 이웃들과의 감사, 교제, 나눔 뭐 이런 것들이 그 요즘 그 추수감사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감사를 갖는 신앙의 자세란 무엇이겠느냐 이런 점들이 요즘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그 미국의 그 추수감사의 전통 가운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주목되지 않았던 관점을 한번 가지고 우리 시대적 그 추수감사의 새로운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첫 정착민들이 먼저 제임스타운에 먼저 갔지만 두 번째 플리머스에 정착한 그 정착민들은 그 청교도들이 약 102명이라고 합니다. 그 102명들을 미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부르냐면 필그림 파더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순례자의 아버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교부, 신앙의 아버지라고 그들은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필그림 파더스 치면 그 모든 역사들을 여러분이 검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그 도착 다음 해에 혹독한 추위죠. 그래서 메이플라워가 안 떠나고 있어서 거기서 자기도 했고 뭐 그래서 결국 살아남은 사람이 66명입니다. 그러니까 약 46명이 도착한 첫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났으니까 어떡하죠? 그분들 시신을 가까운 동산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존해야 되니까 그 묻혀있던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기보다는 생존에 아주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알려지기는 인디언과 잘 협력했다고 하지만 미국 역사를 제대로 살펴보면 3년째 되면서부터 인디안들과 갈등이 있었고 나중에 그 파그모스라고 하는 그 인디안 부족은 그 미국의 역사처럼 그 인디안들을 학살하게 되는 나중에 미국의 역사에는 그래서 아주 그 슬픈 역사도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전하게 그 시신들을 잘 모시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자신들의 생존의 하나의 그 테마로 삼은 거죠. 마을 근처 동산이나 야산에 개별적으로 시신들을 내장하고 조금씩 농사를 짓게 되면서 한 해 농사를 결산하며 이제 진정으로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 가족들, 살아남은 가족들 또 새롭게 가족을 구성하면서 얻게 된 사랑의 자녀들 그러면서 첫 번 왔던 그 믿음의 교부들 필그림 파더스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러면서 추수감사의 전통이 세워지게 되니까 그리고 또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니까 그분들의 모셨던 묘소들을 교회 안으로 그 다음부터는 모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Mercy Garden 또는 자비의 가든
또 은혜의 정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교회 마당에 그 신앙의 아버지들을 모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모시고 매일 주일 예배를 가면서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수고하신 믿음의 선친들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다지고 옷깃을 여몄던 것이죠. 이것이 귀한 그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자신들 신앙의 뿌리이자 믿음의 선칠, 부모들, 필그림, 파더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했던 추수감사의 정신을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가장 근본적이고 우리의 존재론적인 신앙의 핵심이죠. 그럼과 더불어 추수감사절에는 믿음의 부모들, 나에게 신앙을 갖게 해준 믿음의 교부들, 그런 것에 대한 감사의 정신도 담겨져 있다. 이 점을 오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추석과도 비슷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교회의 예배와 성령의 인도로 주로 어떻게 전달됩니까?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뭐죠?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소집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믿음의 유전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느냐?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결국은 누구냐? 우리 자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신앙이 전달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목회자, 교회의 교사들, 사역자, 또 복음을 들고 전파했던 전도자들, 그들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 되었고, 바로 우리들도 그들과 같은 한 사람으로서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선친으로 세워졌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가정에서는 그 믿음의 부모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성인이 되신 여러분들은, 또 가정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은 다 그 가정의 믿음의 조상들이신 겁니다. 여러분이 조상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구를 통해서 신앙을 처음 가지게 되셨나요? 아마 여러분이 첫 세대이라면 여러분 가문의 믿음의 조상은 나중에 누가 기록하면 아브라함이 기록되듯이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 삶이. 만약 여러분들이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물려받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났다고 한다면, 또 그래서 부모가 섬기던 교회를 통해서 지금 믿음이 2세, 3세, 4세로 발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 교회와 더불어 그것이 교회이고, 바로 그것이 그분들을 통해서 전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을 설교하고 있어요. 9세대이죠, 모세에게. 그렇죠? 10계명을 주었던 모세에게, 호렙산 시내산에서 말씀으로 10계명을 주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똑똑히 가르치라고 하는 거죠. 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지 않도록 하라. 조심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이 믿음의 조사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시편에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이 시편은 한참 후세대인 다윗의, 모세가 봤을 때는 한참 후에 있는 신세대가 그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쫓기고 있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를 오늘 내 이 힘든 고난의 시간 동에서 나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을 믿고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믿음의 유전을 내가 이제 물려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모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다윗은 말하지 이렇게 합니다. 내 영혼은 지금 마른 땅같이 갈급하고 사막같이 그저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모세같이 여러분의 후손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힘들 때마다 간절히 주님을 붙들고, 그러나 다윗이 회복된 것 같이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친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살 때 우리의 믿음의 선친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오늘도 내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사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 청교도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들의 정착지 그 플리머스는 제임스타운, 그 버지니아에 있는 제임스타운에 이어서 그 매사추세츠 보스턴 위에 있는 그 아주 그 높은 그 북쪽 추위에 많은 곳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미국에 정착된 두 번째 이민 정착지입니다. 그곳에 그 덕스버리라고 하는 곳에는요, 여러분 매사추세츠 덕스버리라는 아직도 그 메이플라워 타고 왔던 선친들 묘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개인 묘소들이 사진에 보시는 거죠. 또 그것들은 아직 여러 군데가 남아 있는데요. 그곳에 또 미국이 첫 묘지입니다. 이 세미트리라는 말은 잠들다라는 언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개별 묘소가 아니라 공동 묘소로 첫 묘소로 기록되어 있어서 미국의 역사적 기념비가 바로 그 청교도들이 묘를 심었던 곳에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이죠, 그 당시 세워진 그 첫 교회 자리에도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서 400년이 지난 현재도 표지석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교회가 세워졌던 그 교회 정원에 묘소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1831년도가 되어서야 점차 추모 공원 형태로 교회와 공원이 그 메모리얼 파크처럼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갔어도 그들은 믿음을 기억하고 소중하게 신앙의 중심에 믿음의 선친들을 모시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 동부에 정착된 이민들이 이제 넓은 미국 대륙으로 흩어지면서 크리스찬들은 부모 세대의 묘소를 가 볼 수도 없게 됐습니다. 우리도 요즘 성묘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데 가 볼 수가 없죠. 그렇게 되니까 그들은 원고향인 영국이나 유럽 교회의 전통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선친들을 그 추모하는 정신을 새롭게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천주교회나 유럽 교회는 교회 안에 묘소를 씁니다. 교회 지하나 이 교회 벽면이나 교회 예배당, 메인 채플, 세컨 채플에 다 다양한 형태로 상징과 기념물과 추모물들을 가지고 있죠. 교회 정원에만 묘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배당 곳곳에 초대교회의 카타콤같이 왕족들은 자신의 몸을 딴 대리석 부조를 만들고 그 안에 모시기도 했고 상징물을 통해서 유골만 넣은 것도 만들기도 했죠. 이런 것이 교회 안에 헌액되고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아시죠? 그 빅벤 옆에 있는 큰 사원, 영국의 국가 교회이죠. 대표 교회이고 모든 분들이 그 여왕이나 이런 분들이 그 돌아가시면 이곳에서 하죠. 바로 이곳이 말이죠. 이게 교회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 영국의 왕들, 왕실, 왕족, 성직자, 애국자, 문학가, 정치인, 군인들의 묘들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벽면에도 있고요, 바닥에도 있고요. 네. 다양한 형태로 기념하고 추모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헨리 8세 엘리자베스 있는 여왕 그분들도 그 안에 들어 있어요. 헨리 8세도. 그래서 헨리 7세도. 그래서 그것이 대리석으로 이렇게 금색을 칠해서 모여놨는데 저 손을 보시면 이렇게 하고 있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파루시아라는 사상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상. 다음 주가서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그 대림절과 같이 주님 다시 오실지를 기다립니다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저 안에 왕들은 관을 모셨고요. 근데 그래서 그것들을 기념합니다. 여러분 혹시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우리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부스가 모셔 있는 걸 아십니까? 모르시죠?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내년에 보내드리려고 그랬는데. 윌리엄 부스. 윌리엄 부스의 그 추모 형상이 그 아베이에 있어요. 영국 교회는 영국의 위인들과 신앙인들을 모셔서 그곳에 부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윌리엄 부스의 손녀가 만든 부조를 채택해서 저것을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채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윌리엄 부스의 묘는 스톡 뉴잉턴에 있는 에버니 파크에 있지만 실은 거기보다 이 웨스트민스터 아베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추모하며 윌리엄 부스를 기억하며 오히려 구세군 사람보다 일반인들이 와서 구세군을 기억하며 구세군의 교회를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럼 미국의 청교도들은 후예들은 어떻게 이 전통을 발전시켰을까요? 장묘 허가를 받은 교회 건축물들은 유럽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교회 안에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일반 그 개신교들은 그 믿음의 전당 또는 추모의 전당 같은 명칭들을 만들어서 교회의 담이나 벽이나 실내나 채플 안에 그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돌아가신 믿음의 선친들을 그 부모들을 교회 벽면이나 공간에 상징물로 조성해서 기억의 공간, 추모의 공간으로 삼기 시작했죠. 추도 예배도 그곳에서 드리고 먼 곳의 묘소를 물리적으로 방문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니까 자기 교회 믿음의 전당에서 부모님의 상징물을 헌액해서 부모님을 기억하고 추도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요즘은 자연장 그 그린으로도 하지만 또 화장 후 산고란 후에 별도의 묘소를 조성하지 않고 교회의 추모 공간에 헌액하는 추세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도 그 후손들이 실제로 그 성묘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서 이런 믿음의 추석의 그 추수감사의 전통을 우리 밝고 아름다운 그 교회 공간에 새롭게 믿음의 전당으로 조성하는 것도 한국교회에서 그 새로운 믿음의 전통을 세워갈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세상을 떠나면 후손들도 그 교회를 떠나기 쉬운 세대가 되었죠. 그러나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이어가면서 또 부모님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그 교회에 있다면 이 또한 새 시대에 적합한 교회의 감사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믿음의 선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가르침을 우리 온 가족, 온 세대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또 믿음의 훌륭한 가문들로 온전히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